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목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원합니다. 그렇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거부합니다.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 권세, 영적 권능은 원하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우상을 파하기 위한 목숨을 건 도전은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계시의 말씀과 지혜는 원하지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은 원하지만 그 영성을 얻기 위해 광야에 눈물의 예배는 원치 않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왕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원하지만 목숨을 건 금식과 기도는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는 원하지만 약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은 싫어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루에 5,000명을 영접시키기 원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는 싫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되고 싶지만 그가 매일매일 숨쉬듯 경험해야 했던 고난과 위협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줄 하늘의 축복은 원하지만 그 축복을 상상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선교는 거부합니다. 이 땅을 흔들 부흥은 원하지만 그 부흥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는 구원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가 영광과 평화는 좋아하고 또 복받기는 엄청 소원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이 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화초를 키우는 온실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에 미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자라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적당한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기 위해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을 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훈련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삶의 예배와 찬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지금부터 많은 변화와 도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자격이 갖춰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놀고 먹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더더욱 많은 변화와 도전으로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수준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고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위해 더 많이 나를 포기하고 변화를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변화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한 영화 감독이 거기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죠. 오히려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쉽고 큰 문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큰 문은 쉽고 편해서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고 또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들 큰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지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이죠. 쉽고 편한 길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은 사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과정에 있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에도 똑같이 존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주권과 유익을 다 포기해야만 했으니까요. 또 주위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치러야 될 대가가 정말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몰래 할례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는 교인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세상과 자신을 숨기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앞으로 율법 잘 지켜서 처녀가지 되는 그 율법 내가 매일 잘 지킬게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라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박탈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시 세상에 나가 유대 사회에서 할례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은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신앙 고백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비록 사회에서 불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우리의 생활에 매우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의 표현이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선 죽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고난을 경험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버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조금 어렵죠.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이미 죽은 것과 같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세상은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세상은 이미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쟤는 왜 세상처럼 안 살아? 쟤는 왜 세상의 유익도 없이 살아? 쟤는 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지? 쟤는 이상해. 쟤는 존재하는 게 이상해.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죽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죽은 세상을 우리가 복음과 사랑으로 살려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해야 될 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성공과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거는 그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 목걸이도 있으시죠. 또 여러 가지 십자가 모형도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십자가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혐오 물건이었어요. 혐오 물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를 딱 들고 다닐 때 어머 저 뭐야? 그래서 저런 걸 들고 뭐야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오죽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을 조롱할 때에 십자가를 사용했어요. 아유 저 십자가 같은 놈. 아유 저 십자가에서 죽을 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혐오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십자가를 내가 세상에서 자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네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하지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죽은 거죠.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죽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죽은 것이고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얽매였던 과거를 끝내고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자,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분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영적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내야죠. 그 영적인 은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견뎌낼 수 있어야죠.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의 삶의 패턴을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 주일날 설교 함께 나누었죠.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세상의 틀에 내가 스스로 집어넣는, 세상의 틀에 맞추어져 가는 것을 본받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세상을 본받지 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 얻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들을 보기에 그것이 하찮게 보여져도 우리는 그게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거기 아닙니까? 원천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죠. 오래 살아도 100년이면 졸업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어차피 이 100년 동안 세상을 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어디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내 영혼은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건 100년이 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100년이 고난의 100년이 될 수 있지만, 수치의 100년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에요. 이 놀라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서나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거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는 꼭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선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평안과 자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시느냐?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럼 이 원리가 뭐예요? 무슨 원리를 말할까요? 당연히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의 원칙으로, 원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자비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원리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규례라고 있어요. 규례. 근데 이 규례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되게 좀 주목할 만한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선을 쫓아가다.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을 우리가 쫓아가는 걸 규례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 원리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 밖을 벗어나지 마라. 그 말씀선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자비를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 밖을 벗어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 원칙을 성경에서 찾아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시다. 자, 17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뭔지 우리가 사실 개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예전 일입니다만은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예수의 흔적?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지? 한참 고민했던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와 핍박과 박해로 죽을 위기를 넘겼던 사람이죠. 39대의 태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근데 왜 39대냐면 당시에는 40대 이상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죽이려고 때리는 숫자예요.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딱 39대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 39대의 태장을 5번이나 맞았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식 매질 3번, 돌에 맞은 것 1번, 파선 3번, 죽을 위기의 경험 4번, 온갖 고난을 다 당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았던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죠. 왜 없겠어요? 하물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미움받잖아요. 그거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는데 이놈이 잘 안 따라와. 내가 정말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좀 전하면 그래 좀 듣는 척이라도 하고 좀 한 번만 해도 참석하면 좋겠는데, 이 훌륭한 사람이 나를 쫓아오지를 않는다고요. 속상해. 흔적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의 몸을 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가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바빠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쪼개고 없는 시간을 또 쪼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노력들과 도전들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화낼 수 있지만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안 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영광이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훌륭해, 잘 견뎠구나, 고생했다, 우리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정말 그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송 목사 수고했어.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거 한마디 들으려고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물론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지겠지만 정말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저를 딱 보시고 송 목사 왔어, 일로 와, 툭툭 두드려주시면서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100년이면 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서도 고난은 성숙함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더하죠. 우리는 믿음의 고난이 세상 사람들보다 추가가 되니까 기꺼이 예수의 흔적을 받고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스러운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인 십자가가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요 또한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 말고요. 그건 100년이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걸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걸 가치로 여기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